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체험은 끔찍한 참사와 불상사를 가지고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체험을 합니다. 그러나 그 체험이 하나님 말씀에 기반하거나 기초하지 않은 엉뚱한 것인 경우가 유감스럽게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기보다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제가 지난번 집회하고 주일을 하고 이어서 7번에 걸쳐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물론 기도에 대한 말씀의 시리즈를 계속해야 될 필요성을 좀 느끼고 있는데 계속 어떻게 더 해나갈지 어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해 나간다면 주기도문 가운데서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그 다음 거 정도, 그 다음에 아버지의 이름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그 다음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주기도문을 각 항목으로 나누어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방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참 심각한 것은 그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모른다는 것이 심각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그게 심각한 겁니다. 단지 그냥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관념이냐 그러면 불상 같은 관념이, 불상 같은 관념. 아니면 커피 자판기 같은 관념이, 하나님은 커피 자판기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커피 자판기를 작동시키려면 내가 먹고 싶은 항목이 자판기에 있는가? 그리고 돈이 얼마짜리는 무엇이 나오고 얼마는 뭐가 나오는가? 그렇게 알고 돈을 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자판기가 커피가 밀크커피가 나오든지 블랙커피가 나오든지 코코아가 나오든지 율무차가 나오든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예배당 안에 모여서 예배한다고 기도한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은요. 진실로는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진실로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기독교라는 하나의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 몰라요. 예수님 몰라요. 아무 관심 없습니다. 전혀 모르는 이에게 기도합니다. 전혀 모르는 이에게 예배드린다고 짓거리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짓거리라 그러는 거예요. 몰라요. 뭘 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학교 다니는 학생이에요. 응? 그러면 내가 학교 다니면 주로 짝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이 이제 5월달이니까 새로운 짝꿍이 바뀌어가지고 3월, 4월, 5월달을 보내고 있어요. 뭐 2달 반 정도 보냈는데 짝꿍을 알아요? 아니면 내 속으로 자식을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내 자식이 20살이에요. 20년을 키웠어요. 내 자식을 알아요? 얘가 커갈수록 더 알아요? 더 몰라요? 더 모르잖아요. 결혼했어요. 남편과 함께 20년을 살았어요. 알아요? 얼마나 알아요? 얼마나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판기를 생각한다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건 뭐가 차라리 낫냐 그러면 최신식 전투기 한 1쪽짜리 된 전투기를 앞에 갖다 놓고 전투기 다 분해해. 다 조립해. 그래서 나는 전투기 알아.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수만 배 수천 배가 쉬운 거예요. 그냥 전투기 하나 갖다 놓고 1조 원짜리 그거 한 100명 1000명이 달라붙어서 못 만드는 거. 그것을 분해하고 조립하고. 우리나라 전투기도 사실은 문제가 심각해요. 반절은 심각해요. 왜냐하면 부품이 대부분 공급하는 회사들이 단종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부품이 없는 거예요. 전투기가. 그래서 이 전투기를 모으려면 저쪽 전투기의 부품을 가져다가 운행했다가 저쪽 전투기를 모으려면 이쪽에서 부품 꺼내다가 저리 가져다가 지금 몰고 있어요. 우리나라 전투기가 그러고 있습니다. 뭐 그까지 가면 이제 심각하죠.
그러니까 전투기만 해도 이 첨단을 달리는 대한민국에서 대안을 제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쉬운 존재입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 믿어요. 성경에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비로워요. 죄를 용서해 주셔요. 거룩하셔요. 사랑이셔요. 그래서 하나님 다 알아요. 이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죄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뭐라고 좀 말씀하셨어요. 그다음에 부활승천하셨어요. 다시 오실 거예요. 끝. 예수님 다 알아요. 이제 더 알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알아요. 이제 갖고 예수님께 기도한다고 막 하는 거예요. 뭘 알았어요? 그러면 정말 알면 예수님을 믿으면서 10년이 지나왔어요. 10년이 지나왔다고 쳐요. 10살 때부터 예배드려 갈 20살 때 했어요. 뭘 아는데요? 진짜로 믿었으면 뭘 아는데 도대체? 뭘 알아서 안다는 거예요 도대체? 진짜 예배를 드렸으면 알 거 아니에요? 뭘 알아요 도대체?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알 마음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뭘 알았어요?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 지식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공부해서 아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 없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말로 설명해서 알아먹을 수 있는 지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학을 애우고 공식을 애우고 과학을 애우고 지구과학을 공부하고 그런 지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물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기반해서 생명 없는 지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는 사람만 아는 거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설명해도. 대부분 그래서 기도하는데 모르는 대상에 기도해요. 이름만 하나님이고 이름만 예수님인데 알맹이는 자기 걸로 채워요. 알맹이는 자기 걸로 채워요. 그걸 샤머니즘이라 그러는 거예요. 알맹이는 자기 걸로 채워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우리 애들 장담합니다. 절반 이상은요 나이 들으면 예수님 모른다 그럴 거예요. 우리 애들 시간 지나서 앉아서 학교 갔다 와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해요. 지그들이 예수님을 뭘 알아가지고 기도를 해요? 지그들이 하나님을 뭘 알아가지고 기도하는데요? 도대체 뭐 한다고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따져놓고 봅시다. 그러면 얘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사실은 관심 없잖아요. 하나님을 알려고 해요? 안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절개하지 않잖아요. 뭘로 기도해요? 누구한테요? 누구한테 기도해요? 아무거 없어요. 그리고 이제 내 부모 품 안에 있을 때 20살 밑에까지는 신용을 해요. 그러나 자기는 알아요. 아무 일도 없다는 거. 어떨 때 찬송하다 보면 잠깐 기쁨이 임한 것 같고 위로는 좀 되는 것 같고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종교 생활을 해요. 그리고 이제 왜 머리 크면 주님 떠나냐고 하면 주님 진짜로 믿는 게 아니니까. 믿어보려고 했었던 거고 믿는다고 생각했는 거예요. 믿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믿는다고. 그리고 열심히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드려 받고 찬양해 받고 기도해 받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 믿는 애들은 자기보다 잘 살고 잘 먹고 더 좋은 직장을 가져요. 공부 더 잘하는 애들도 많아요. 자기는 기도해 봤어요.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안 믿는 애보다 자기가 더 미련하고 멍청해요. 지혜 달라고 그 안 믿는 애들은 기도 안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안 믿고. 나는 예배당에 나가서 5년 10년을 기도했단 말이 예배 드렸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안 살아계신 거예요? 안 살아계신 거잖아요. 진실로는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 알아가려고도 안 해요. 난 그래서 얘들한테 솔직히 대놓고 이야기하면 기도 좀 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으면서 뭘 기도한다고 쇼를 하고 앉아있냐? 누군데? 도대체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는데?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는데? 말 몇 마디면 다 아는 거냐? 요즘에 유명한 영화배우가 누가 있어요? 그냥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그 삼시세끼에 나오는 그 시험 이렇게 딱 키우고 요리 잘하는 친구 있잖아요. 차승원이 그 친구. 저하고 아는 친구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제 또래 비슷하게 가더라고요. 나이가.
그러면 그 친구 요리를 잘해요. 아까 삼시세끼라는 프로그램을 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워지게 느껴요. 사승원이 혼참말 옷 갈아입는 것도 보고 근육 좋은 것도 보고 자기 딸 생일 챙겨준다고 또 무태 나갔다가 들어오는 것도 보고 사승원이를 많이 구경해요 이제. 그러면 나이도 알고 가족도 알고 언제 태어난지도 알아요. 사승원이 아는 거예요 이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그 자승원이라는 그 탤런트 아는 것보다 더 보잘것없잖아요. 더 보잘것없지 않은가요? 더 보잘것없는 거예요. 뭘 예수님으로 안다고요? 그러면 자승원이를 다 알아가지고 어이 자승원 씨, 나 당신 다 아요. 그러면 자승원 씨 마누라가 그럴 거예요. 오래 살아온 마누라인 나도 모르는데 당신이 어떻게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해요? 그러면 나란 존재보다 하나님은 크셔요. 당연한 이야기죠. 당연한 이야기. 나보다 그 크시고 위대하시며 전능하신 존재를 내가 안다는 것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얼마간 안다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셨고 보여주셨으며 알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은혜 받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기도하고 예배드린다 해도 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주술이고 샤머니즘이에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시질 않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유대교라는 게 세워진 거예요. 유대교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고 선민이었어요. 그러나 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고 그들을 버리셨냐는 거예요. 그렇다기만 남겨놓고 포로로 보내시고 영원한 버리심은 아니시지만 역사적인 버림은 계속 있어 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갈라졌는데 이스라엘은 싹 치워버리셨어요. 유다만 또 남겨놓았어요. 유다는 그렇다기를 계속 남겨놓는 가운데 죽이시고 대다수 죽이시고 포로로 보내셨어요. 그 가운데 소수만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다수는 안 그랬고. 그러면 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그 꼴이 났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했던 그 백성이 지금도 유대인들이고 팔레스티나에 있는데 그들이 기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통곡의 가운데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구약 성경을 그들은 어릴 때부터 읽었고 알고 암송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는 대상은 정말 하나님이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냐.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게 암송하고 애워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구약 성경이 하나님은 맞는데 하나님이 아니에요. 뻔한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다면 구약 성경의 주인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찾았다면 예수님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다. 이 명백한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하나님께 믿는다고 뻥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어떻게 기도냐 그 말이에요. 그건 기도 일수 자체가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관심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너무 단순한 존재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말이에요. 너무 단순해요. 지금 요게 히터 리모컨. 그러면 히터 리모컨이 쬐깐한 기계만 해도 이거 단순합니까? 단순하지 않습니까? 단순하지 않아요. 이거 사용하려면 공부 조금 해야 되고 이거 만들려면 공부 조금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 이것보다 더 단순해요. 이것보다 더 단순한 거예요. 응?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단순해요. 버튼 몇 개밖에 없어요. 간단한 버튼 하나는 내가 기도하면 다 응답해야 돼요. 간단한 버튼. 내가 기도하면 다 응답해야 돼요. 내가 예배 드리면 다 예배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나는 찾느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아닌 자는 받지 않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예배가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10년, 20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냐?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가 아니니까 그렇죠. 아무 예배나 받으신다? 그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 예배나 받지 않아요. 결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는 것입니다. 그건 주님의 말씀이니까 명백한 진리입니다. 기도도 아무 기도나 받는다? 하나님은 리모컨 같은 존재여가지고 아니면 불상 같은 존재고 그림에 그려있는 어떤 존재가 되어가지고 전혀 주님에 대해 관심도 없고 주님에 대해서 주님께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잠깐 살아가신 공생애 동안에 잠깐의 사건만 안 다음에 주님 알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정말로 무식한 착각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 다 알았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예수님은 너무 단순한 존재예요. 다 알았어요. 100% 다 알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결국은 뱃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은 나 예수님 안다는 거예요. 나 예수님 안다. 단편적인 역사의 자락, 메토막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결혼생활 하시는 분인데 당신 남편 아내 알겠습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여자분들이 남편에 대해서 성질을 많이 내는 분들은 내가 그 인간을 어떻게 알아요? 그 인간 속을 모르겠다고 한탄을 해요. 또 남편한테 물어보면 여자란 정말로 이해 안 될 존재입니다. 어떻게 그런 존재가 태어났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 도무지 이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최근에 그 유머를 올려놨잖아요. 남편과 여자와 남자에 대한 유머를 올려놨잖아요. 이게 서로가 이해 안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서로가 통하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함께 한 집에서 한 유불을 덮고 한 밥을 먹고 사는데도 왜 이해가 안 되냐고 말이에요. 같은 사람이고 심지어는 이해하려고 하는데 심지어 아내인 내가 남편하고 IQ를 재보니까 IQ가 내가 5가 높은 거예요. 내가 남편보다 IQ 5가 높아요. 5가 높은 내가 보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가 남편보다 가방끈이 좀 더 길어요. 보니까 남편이 유치원 중퇴를 했고 나는 졸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가장 기초적인 졸업장에서 내가 앞서는 거예요. 일단은 같이 고등학교만 나왔거나 같이 대학교는 나왔는데 내가 다닌 대학교 학벌이 좀 높아요. 가방끈 유치원 졸업장도 있고 그 다음에 상장은 남편이 3개, 개근상 3개. 나는 성격 우수상 2개에 개근상 3개. 내가 높은 거예요. 그런 더 높은 내가 남편을 보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알다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알고 있다고 착각하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은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생각하느냐? 그거예요. 그게 정말 놀라운 신비입니다. 놀라운 신비. 그래서 아이들이 기도한다고 앉아서 기도하고 찬양한다고 앉아서 찬양하는데 저는 속으로 하는 생각이 그거예요. 혼자서. 끝나고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하는 애들을 말릴 수는 없고 근데 쟤들 예수님에서 관심도 없잖아. 관심도 없잖아. 관심도 없는데 그 기도한다고 저렇게 앉아있을까? 예수님 알려고 사모도 안 하잖아. 하나님 말씀 불닭볼 생각도 안 하잖아. 하나님 말씀 달게 받지도 않잖아. 하나님 말씀 알고자 한다고 설교 시간 관심 없어요. 주일날 예배 나올 때 성경책 먼지 따라가 나와요. 그런데 기도한다고 또 앉아있는 거예요? 그럼 뭘 기도할까 도대체? 그래서 나는 그런 기도는 좀 그러면 대부분 이제 방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언은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 방언 기도에 10년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 방언에 대한 정말로 방언의 신비스럽게 해석한 것이지만 그런 방언은 하나도 열매 안 맺습니다. 해봐야 넛뿌린 거예요. 넛뿌리.
진심 어린 마음으로 기도 몇 마디 하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하는 기도는 대부분 그거 정말 싫은데 갈수록 심해질 거예요, 아마. 외식. 사람 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보라고. 사람 보는 게 뭐예요? 부모 보라고. 또 감사하게 또 목사님 보라고. 난 안 봐도 되고.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 그러니까 애들이 기도 좀 하고 외식하는 기도 좀 하고 나면 밥을 안 먹으려고 그래요. 배가 불러가지고. 근데 어떤 아이들은 외식하는 기도를 한 다음에 밥을 또 먹어요. 뱃속에 거지가 들어가지고. 그렇게 외식하고도 또 밥을 먹어요. 이게 외식이에요, 외식. 외식은 알아요. 혼자 딱 남게 됐어요. 3명이서 기도하다가 혼자 남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가 진실로 혼자 있다고 믿어요. 문을 살짝 열고 행동을 쫙 관찰해봐요. 쫙 관찰해보면 뚫레 털고 일어나요. 털고 일어나. 왜? 아무도 보는 이가 없으니까 이제 더 이상 해야 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난 그런 우리 애들의 행동을 자주 목격했거든요. 내가 살가머니 혼자 남을 때를 봐. 혼자 남을 때 살가머니 보면 털고 일어나요. 공동이 털고 일어나요. 외식. 그러니까 하나님께 한 게 아니라 누구들이라고 한 거예요? 사람들이라고 한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6장에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외식을 벗지를 못해요. 대부분은 외식을 벗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혼자 외식하면서 이상한 세계 속에 들어가지고 있으면서 당연히 주님 못 만나고 하나님 못 만나죠. 그런 거를 5년 했어요. 5년 한 다음에 뭐라 그러겠어요? 이건 허구다, 거짓말이다, 종교다, 아무것도 없었어. 그냥 마음만 감정만 좀 그래가지고 그런 믿는 부모, 믿는 집사님들, 믿는 사람들 틈바구니에 있으니까 믿는다고 해줬는데 또 아무것도 없더라. 빠이빠이. 당연한 거지, 그건. 당연한 거예요. 정말로 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믿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걸음을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죠. 단지 주님의 말씀이 윤리가 아니라 그 주님의 말씀들 속에가 주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지식이 있는 걸 발견해요. 성경의 어느 말씀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는 말씀이 없다는 것을 어느 때가 되면 더 깊이 알게 되어져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성경 말씀을 보고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발견하지 못해요. 단옥 지식이라는 게 그겁니다. 저도 PT를 오래 했습니다. 몇 년인데 몇 년을 하면서 질문은 간단해요. 2가지 큰 질문을 몇 년 동안 계속 던졌어요. 본문에 대하여. 하나님은 누구신가?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근데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몇 년 동안 본문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퀴즈를 했을 때에 답은 너무 간단하더군요. 항상 뻔한 거예요. 자비하신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사랑하신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그것이 항상 제 답이었어요. 근데 이거 다른 사람 답변들을 보면 한 절반 이상은 나보다 못하고 절반 밑으로는 나보다 좀 잘 쓰고 그렇지만요. 그래서 저도 중상위권이나 상위권 레벨의 큐티를 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 큐티를 서로 아침 되면 또 나누거든요. 큐티한 다음에 모여요. 큐티한 사람들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그 다음 반쪽은 질문이 그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내게 무슨 교훈인가? 그렇다는 이야기인데 세월이 많이 흘러가면서 말로는 어떻게 설명 못하는데 좀 이상한 부분이 좀 많다. 걸 느끼고 살아왔어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아무리 첫날 만날 고민해봐도 그것은 답이 안 나오는 이야기고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 심령 안에 진정으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해봐야 진리의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10년을, 예배를 10년을 드려가요. 우리 지성이 같으면은 이제 16살이니까 10년은 그래 넘게 드려갔을 거 아니에요, 예배를. 그치? 맑게 알아먹으면서. 10년 전에 비해서 뭘 아는데 도대체? 뭘 아는 거야?
지용이도 그만큼 더, 동생보다 1년 더 했는데, 뭐는 아는데 도대체. 아니, 관심은 다 있는데. 관심은 좀 이쁜 여자애한테 관심이 있겠지. 새로 나온 컴퓨터 게임에 관심이 있겠지. 하나님은 컴퓨터 게임보다 더 단순해. 안 그래? 컴퓨터 게임은, 이거 지금 10레벨, 11레벨을 올라가기 위해서, 저쪽 어디 광야에 가가지고, 몬스터를 갖다가 750마리를 사냥을 해야 되고, 도끼를 찍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저쪽에서 미션을 수행을 또, 3가지 미션 해가 돼가지고, 뭐, 레어급에 들어가서 보물을 또 하나 건지고, 갖고 힘이 세지고, 파워가 세지면서 레벨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게임은 쉽게 그런 레벨이 상승하거나 올라가거나, 달라지는 그런 것이 쉽게 없는 거예요, 게임은. 그래서 게임은 생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게임은 이제 공부를 많이 해야 돼. 게임 공략집이 있어, 공략집. 그래서 게임하는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뭘 만드냐, 사이트를 만들어, 동호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이 레벨을, 등업을 빨리 하려면 방법이 뭐다? 여기에서 신속하게 시간을 보내지 말고 그쪽 어디로 가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된다. 어떤 무기 아이템을 얻으면 이 무기는 어느 레벨까지만 쓰고 그때는 얼른 팔아버려야 된다. 게임도 별로 안 한 제가 잘 알죠. 잘 알아요. 안 봐도 비디오거든요. 그 동호회가 있다는 거 잘 모르면 그 게임 그 사람 무식한 사람인데 무조건 힘으로 부딪히는 사람인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게임을 할 때에 내가 특별한 정보를 가르쳐주네. 게임을 할 때 게임 동호회가 있다는 걸 알아요. 동호회가 큰 게임을수록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최고 등급에 오른 사람들 고문이 돼가지고 거기 지도를 해줘요. 자기가 그 게임과 20년을 살아왔어요. 그리고 최고 등급 모든 아이템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불칼이 있다. 그럼 불칼을 블레이즈라 그래요. 파이어 블레이드가 있다. 불칼이 있으면 25레벨이 지금 불칼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예수 진도로 다 나가면 되나? 당황스럽네. 좋아요. 해봅시다. 25레벨의 불칼을 가지고 있어요. 25레벨의 불칼. 그래서 이제 물어봐요. 내가 25단계입니다. 이 불칼을 가지고 얼마 동안 사용해야 되고 얼마의 이득을 얻을 수 있으며 또한 어떤 몬스터를 이걸로 몇 번을 잡을 수 있으며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그런 것을 물어보고 이 불칼의 용도가 또 숨겨진 비밀의 어떤 그 용도나 이런 게 있을까요? 등등 막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최고 레벨의 등급의 사람이 일단 경험한 걸 가지고 해준 다음에 이야기를 충분히 해준 다음에 다시 그 불칼을 가지고 자기가 해봐요. 그 단계의 캐릭터까지 25레벨까지 또 다른 캐릭터나 얼른 키워요. 그 사람 전문가니까. 그 불칼을 가지고 사용을 충분히 해본 다음에 당신이 생각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요렇고 또 이야기를 해줘요. 참 놀라워요. 그것이 그 게임 동호회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무조건 레벨업을 상승시키는 것보다 전문가한테 배우는 게 빨리 레벨업을 상승시켜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만든 게임이라는 프로그램도 결코 단순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어떤 레어가 있다. 레어는 그 보물이 막 나타나고 아니면 드래곤이 있고 이런 곳입니다. 그런 장소예요. 거기 잘못 들어갔다 죽어요. 캐릭터가. 또 부활하려면 레벨이 다운되고 아이템도 토해내야 되고 거기서 죽을 때는 아이템 들고 싸우는 아이템도 없어지고 그래요. 그런 거 많이 있어요. 너무 깊은 세계까지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그런 것도 단순해요? 복잡해요? 복잡해요. 하나의 습관, 하나의 스킬을 내 몸에 익숙하게 하는데도 복잡해요.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게임보다 단순하더라 이 말이에요. 10년간 예배드려 왔는데 하나님은 게임보다 단순하더라 그 말이에요. 아니 실제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것을 변태짓이라고 해요. 변태짓. 누가 게임을 10년간 했는데 1단계에 머물고 있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 뭐라 그래요? 좀 바보 멍충이라 그러죠. 그렇게 해놓고 물론 게임을 10년간 했어. 그걸 돈 투자하고 시간 투자하고 뭐 했는데 그렇게 예배를 10년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하나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당신 하나님 누군데요?
예, 천지만물 창조했어요. 그 다음에는요. 아들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다음에는요. 이제 그 다음에는 성경 지었다 그래요? 성경? 하나님이 성경 지었다 그래요. 그래요? 하나님의 성경을 지었어요? 그 성경 내용이 뭔데요?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는데 복잡해가지고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진실로는. 그러면 하나님 믿는 것까요? 안 믿는 것까요? 안 믿는 거죠. 아빠를 공경한다 그래요. 아빠를 좋아한다 그래요. 좋아하고 공경한다 그래요. 그러나 아빠가 하는 말하고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아빠가 뭐 말하면 아이고 돈 맞아 돈 맞아 잔소리하지 마. 아빠 듣기 싫어. 학교나 보내주고 대학이나 보내주고 뭐 용돈이나 많이 빵빵하게 주고 요즘에 또 게임 잘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집 컴퓨터가 수준이 떨어져가지고 새 컴퓨터 사줘. 게임이 안 돼 게임이 가다가 그냥 렉에 걸려가지고 칼질하는데 안 나가가지고 뻥 멈춰가지고 적군한테 찔러 죽잖아 지금. 아빠 컴퓨터 새 걸로 바꿔줘. 그러니까 별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일까 그거예요. 그건 도대체 무슨 일일까? 이걸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 그것이 우리 교회의 상황이고 한국교회의 상황이고 믿는 사람들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필연적으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배도 필연적으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만이 참된 기도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만이 참된 기도예요. 그래서 지지난주 주일날인가 설교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들만이 참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 그건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또 이해 안 되는 이야기 하셨네. 이해 안 되는 이야기를 1시간 반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고 즐거워하지도 않아요. 근데 예배드려요. 기도해요. 심지어 주기도 없는데 외워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심각하게 문제가 벌어지는 것은 뻔한 일이에요. 그냥 뻔한 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집에서 샬라샬라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5년을 지났는데 하나님 아는 건 하나도 없어요. 아니 5년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아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럼 그거 못 가요 그거. 그건요 무당 부닥거리를 한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가운데 유감스럽게 소수를 제외하고는 다수는 이상하게 되는 걸 알아요. 다수는. 소수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거하면서 기도를 해요. 본질적으로 성경의 참된 기도자는 다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그건 예외가 없었습니다. 예외가 없었어요. 성경의 참된 중보자들은 중보 기도자들이죠. 중보자들은 다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정말로 깊이 한 선지자들이 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깊이 있게 한 사도들이 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상관없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이 다 기도한 사람들이었어요. 거꾸로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 속에 거하지 않으면서 참된 기도자로 남은 사람은 성경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알미 없이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은 하나님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기도는 하나인 거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에 제가 기도와 말씀의 균형에 대해서 말하면서 단지 기도 30분, 말씀 30분 해야 된다는 윤리적인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건 장난이죠, 그건. 기도와 말씀 균형을 이루어야 되니까 성경 30분 읽고 30분 기도해라. 저는 옛날에 그런 걸 배운 적이 있어요. 한 20, 30년 전에. 그걸 순종하려고 그러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해보다 보니까. 왜? 그러나 안 그러나 아무런 열매의 차이도 없고 열매도 없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알아감 없이 기도하는 것은 그건 기도의 대상이 누구겠냐 그 말이에요. 이슬람교는 알라신을 섬겨요.
근데 알라란 말이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에?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식하고 무지한 사람들은 이슬람교도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이슬람교가 기도하는 대상이 참된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은 같이 쓴다 그 말이에요. 말은 같이 써요. 그 나라 이슬람 말로 아랍어로 알라가 하나님 그 말이에요. 이게 영어로는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갓 그러잖아요. 에? 또 중국어로 뭐라 그래요? 상제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번역상. 일본어로는 가미가제라 그러는가요? 뭐라 그래요? 몰라? 나도 까먹었네. 일본어 안 한 지 하도 내가 일본 사람을 만난 지 오래돼가지고. 하여튼 뭐 가미가제인가? 가미가제 특공대 그러죠? 가미가제 맞아요? 맞다고 칩시다. 아니면 또 일본 사람이 뭐라 해야지. 그러니까 나라마다 말은 달라요. 언어가 다르니까. 언어가 달라. 응?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이냐 아니냐. 단어가 같은 하나님을 쓴다 해가지고 기도가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되지를 않아요. 이슬람교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알라는 말을 쓰는데 정말로 그 대상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받으시냐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유대교인들은 성경의 반쪽을 가지고 있어요. 반쪽도 평균으로 따지면 절반이 넘어요. 왜? 39권하고 27권이고 구약과 신약이. 그러니까 절반이면 66권인데 66권 절반이 33권인데 구약은 양이 3분의 2 정도 차지해요.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그 39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천주교 로마 가톨릭. 하나님께 기도해요. 물론 마리아한테도 기도하고 예수님께도 기도하고 하나님께도 기도해요. 그러나 천주교인들이 하는 기도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하는 대상의 기도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같은 하나님을 쓰지만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럼 나아가 봅시다. 신천지. 신천지는 우리하고 똑같은 성경 66권 믿어요. 그죠? 여러분 신천지가 다른 성경 쓰는 것 같지만 같은 성경 씁니다. 같은 성경 써요. 그러면 신천지라는 이단이 있어요. 그러면 걔네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기도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이냐 그 말이 그들을 야고보서 5장 말씀에는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라 그러는 것이.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이 예수님께 기도해요. 그러면 따져놓고 봅시다. 따져놓고 그냥 신천지에서 한 10년 다닌 사람 한 명 대다 놓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하나 대다 놓고 한 20살 심사니까 대표니까 2명 나가야 되겠네. 우리 20살 지금 2명 앉아있잖아. 거기는 10년 믿은 사람 2명 대표로 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액면적인 지식을 가지고 싸움을 붙여요. 시험을 봐요. 누가 이길까요? 신천지 그 10년이 이긴다고 나 생각해. 신천지 10년이. 그러면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그 말이에요. 왜 신천지 그 이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아니니까. 왜 예수님께 찾는데 그 예수님이 받지 않냐 그 말이에요. 살아오다 보니까 어떤 일도 경험해왔냐 그러면요. 어느 날 자신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대요. 자신에게. 예수님이 종종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니까. 예수님이 자기한테 말씀하신 거 나타나셔가지고 여러 차례.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뿌듯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만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예수님이라고 나타난 존재가 제가 보기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귀신이에요.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귀신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배운 건 뭐냐 그러면 듣고 아는 확신은 뭐냐 그러면 귀신은 예수님이라는 이름 자체를 들먹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들먹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직접 나타나가지고 내가 예수님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예수님이라는 이름 자체를 들먹일 수 없는데 들먹이는 거 볼 때는 진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 자기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 차례 이야기하고. 이야기도 덕기를 하라는 이야기는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사람 찔러 죽이라 살인하라는 이야기 한 적도 없어요. 한 3번 정도 이야기했는데 3번이 그런 거예요.
내가 너를 들어서 크게 사용하리라. 응? 두 번째, 너가 사람들을 깊이 있게 사랑하는 삶을 살거라. 너의 것을 나누어 주어라. 좋은 이야기예요. 세 번 했어.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따지면 별로 성경에 하자가 별로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제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은 그걸 꺼려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믿고 있는 거고. 그러면 도대체 정말로 주님 만났으면 그 사람 열매를 확인해야 돼. 무슨 열매냐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말씀에 은혜가 있느냐. 다니는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얼마나 잘하냐 못하냐를 떠나서 최소한은 자신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사회에서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속 역사하셔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 그러면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사랑을 주셔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주 예수님을 사랑하면 성령님이 내게 역사하셔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주셔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주셔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주시지 않아요. 그 열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열매로 알지라라고 말씀하시죠. 열매로 알지라. 근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또 뭘 기다리냐 그러면 예수님이 나타나시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그 음성을 들은 다음부터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하기 시작했어요. 몇 시간씩. 몇 시간씩 하기 시작하는데 황홀경에 자주 잡히더라고요. 황홀경에. 몇 시간씩 기도를 해요. 황홀경에 잡히는데 필름이 끊기기 시작해요. 필름이. 황홀경에 잡힌다는 이야기는 자기 의식을 좀 사라지고 잃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술 마시고 정신이 딱 나가는 것처럼 필름이 끊기는 거예요. 조금씩. 그 다음에 입에서 주변 사람이 들으니까 자기도 모르고 횡설수설 나가는 거예요. 횡설수설이. 자기는 누구라고 믿어요? 성경이 예수님이고 자기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열매가 그게 아니지 않느냐. 그 사람은 아니라고. 예수님 맞다고. 예수님 맞다는 거예요. 못 벗어나.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알지를 못해요. 우리에게 역사하는 귀신의 역사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귀신의 역사가 있어요. 한 종류는 내 삶을, 내 생각, 마음, 감정을 사로잡아가지고 나를 들리게 하는 귀신의 역사가 있어요. 들리게 하는 귀신의 역사. 그건 나를 사로잡아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귀신의 역사는 의외로 쉽게 쫓아낼 수 있어요. 내 의지를 잡아버리고 생각을 잡아버리는 귀신의 역사는 쉽게 쫓아낼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귀신의 역사는 내 의지와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는 게 아니에요. 내 인격과 결합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신과 동행하는 삶 속에 들어가요. 그걸 귀신에게 눌린다고도 볼 수 있고 잡힌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인격적인 결합인 거예요. 인격적인 결합. 설명하자면 인격적인 결합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런 귀신의 역사는 예수님을 떠나가라 해서 떠나가질 않아요. 떠나갈 수 자체가 없어요. 그냥 함께 살아오고 함께 지내는 거예요. 함께 지내고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주님을 알아가고 오히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여정이 오래 지나갈수록 이게 분리되고 사라지고 떠나가는 거예요. 서로 동의하에 귀신의 감정을 내가 공유하고 귀신의 생각을 공유하고 내 생각을 귀신이 공유하고 살아오는 공동 운명체적인 삶의 길을 걸어가요. 대부분의 귀신의 역사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쫓아내줄 수 자체가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건 안 떠나가는 귀신의 역사예요. 떠나가도 그 사람이 주님과 함께 오래 살아가면서 힘이 약화되고 분리되고 그 다음에 떠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 떠나가요. 그러니까 그런 귀신의 역사 속에 사는 사람들은 들리질 않아요.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밥 먹고 싶으면 밥 먹고 똥 싸고 싶으면 똥 싸고. 설교 강단인데.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은 화장실에 가고, 하고 싶으면 하고, 춤추고 싶으면 춤추고, 자고 싶으면 잔다 그 말이에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 의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도 다 귀신에게 마귀에게 책임을 떠넘겨가지고 자기 자식이 예를 들어 게임 중독한다. 그러면 게임 중독은 귀신이 정말 사로잡은 거예요. 자기 자식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거 게임 중독하는 마귀 쫓아낸다고 게임 중독 벗어난 그런 일 없어요. 그거. 그런 이상한 관증 속에 환타지 속에 젖어가지고 게임 중독하는 마귀는 떠나가라. 마귀가 억울한 거예요. 서로 동의하에 함께 시간 지내가지고 산 거예요. 오랫동안. 그러면 솔직한 이야기로 게임 한 번 하니까 게임 중독 걸려요? 그거 게임 중독 걸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게. 우리 지연이 그 고등학교 애들 이야기를 전에 들었는데 고등학교 반 애들이 몇 명이 남자애들이 남녀공학이니까 24명이에요. 과에서 24명 100% 게임 중독이에요. 100% 게임 중독. 남자애들이. 그러면 게임 중독이 그렇게 따지면 너무 들리기 쉬운 거예요. 100% 게임 중독이니까. 게임 중독분 아이들은 알아요. 특징이 뭐야? 첫째, 항상 잠이 와요. 항상 잠이 와요. 왜 잠이 오겠어요? 잠이 부족하니까 그러죠. 그러면 잠잘 시간에 뭐 했어요? 게임했죠. 잠잘 시간은, 게임할 시간은 언제입니까? 모든 이들이 잠들었을 때. 모든 이들이 잠들었을 때. 새벽 2시, 3시, 4시, 5시. 엄마가 부엌에서 깔깔깔깔 할 때 이제 7시, 6시 반. 그때 잠깐 잠자요. 그때 이제 얼른 컴퓨터를 끄고 잠들 때. 그래가지고 7시 반에 밥 먹고 학교 가라 그럴 때 이제 넋이 나가가지고 알롱달롱 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왜 1시간도 채 못 잤습니까? 그리고 학교로 가서 내내 졸고 자고 있다가 학교 갔다 와서 최대한 시간만 하면 또 12시 넘어 자정 넘어 게임하려고 잠을 자야 돼. 잠을 자야 돼. 그러니까 건들고 신분을 시키면 짜증나요. 지금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충동이? 잠자고 싶은 거예요. 지금 현재는 자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시간만 나면 자빠져 자요. 물론 체육 시간에 공차할 때 빼놓고는 그 말고는 내내 자빠져 자요. 게임 중독이거든요. 그런 애들이 주로 이제 고등학교 가면 남자애들은 거의 100% 근접해버려요. 그러면 게임 중독이 너무나 쉬운 일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게임 중독에 걸리기 위해서 1년 정도는 하루에 10시간씩 투자해야 돼요. 1년 10시간씩 투자해야 돼요. 아니면 올인해야 돼요. 게임에 올인해야 돼요. 자고 나도 게임 생각, 먹고 나도 게임 생각, 화장실에 앉아서도 게임 생각, 소변 볼 때도 게임 생각, 친구하고 대화할 때도 주제는 게임, 인터넷 검색도 게임, 인터넷 제목도 게임, 다 게임에 빠져가지고 최소한 1년 정도는 보내야지 이제 게임 중독 초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갖다가 이제 게임 중독을 빠져갈 10년 했는데 안수 한번 맞고 기도 한번 맞고 게임 막이 떠나가라, 중독 막이 떠나가라 그래서 처리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참 그거 골치 아픈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너무 많아요. 이게 자식한테 게임 막이 떠나가라, 게임 중독 막이 떠나가라. 마귀도 억울합니다. 함께 불러가지고 놀자고 불러댄 것은 5년이고 한꺼번에 한순간에 떠나라 그러니 만지 배신도 그런 배신이 없는 거죠. 안 떠납니다. 그거 인격적인 결합이 인격적인 결합이. 게임하는 아이들이 컵라면 배고프니까 끓여 먹고 그거 귀신 시켜가지고 끓여 먹는 거예요. 지가 끓여 먹는 거예요. 지가 끓여 먹는 거예요. 이건 정상이에요. 정상 100% 정상이에요. 게임 중독에 빠졌다는 것은 비정상이지만 그러나 자기 의지와 자기 발걸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건 정상인 거예요. 그게 왜 그게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지. 미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상이에요. 짜증은 좀 심하고 신경기는 심해요. 왜? 잠자고 싶으니까. 또 지금 이제 말 시키지 말라고요. 왜? 바빠요. 게임 하려고 지금 스톱을 잠깐 시켜놨어요. 빨리 가서 지금 적군을 해치워야 되는데 지금 말을 자꾸 엄마가 시키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성질이 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자식들에게 말 걸면 자식들이 짜증을 내냐 그러면 뱃속에가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러지. 하고 싶은 걸 말을 시키고 말을 걸면서 이제 부모가 방해하고 있으니까 성질 나는 거예요. 이게 자고 싶은데 자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또
빨리 그럴 때는 가족이 빨리 외출하라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가세요. 엄마 나가세요. 빨리 나가세요. 지금 오늘 장 보러 엄마가 까먹은 것도 이야기해줘요. 엄마 아까 마트에 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빨리 마트에 가서 사오세요. 그러면서 심부름 더 시켜요. 얼른 보내놓고 이제 자야 되거든요. 예. 자정 넘어서 게임해야 되니까. 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마귀 역사는 쫓아낼 수 자체가 없어요. 오히려 이제 그 사람이 주님과 함께 가깝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알아가면서 거꾸로 게임 중독이 약해져 가는 거예요. 물론 그러다가 예외적으로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아주 드물게 그냥 게임이 쉽게 끊어지는 경우는 있어요. 중간에. 그건 예외예요. 예외. 다 그런 건 아니니까 제가 예외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 좀 하고 주여 좀 외치고 삼창하니까 게임 중독 다 끊어진다. 그런 일은 없으니까. 그런 일은 없으니까. 그러나 어쩌다가는 주님을 사랑하고 찾고 그러다가 그 게임 중독에 끊어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감 없이 그냥 무작정 기도해요. 이름만 하나님. 이름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대상한테 열심히 기도해요. 누구냐? 하나님께 기도했다. 뭘 기도했느냐? 뭐 기도한 것. 또 우리 애들 같은 경우는 방언으로 한 거예요. 기도한 내용도 없어요. 1시간 동안 롤랄라 했어. 뭐 했냐? 아무것도 없어.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 그래도 또 이 몸에 애들이 기도 생활 너무 많이 가 체화가 됐어. 체화가. 방언 기도가 체화가 됐어. 하지 말라 그래도 또 앉으면 방언 기도예요. 앉으면 방언 기도. 이게 그런 방언 기도는 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어떤 쇼맨십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도 계속 의미도 없는 방언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 중에서는 제가 방언에 대한 설교는 여러 차례 한 목사에 속합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도 없는 방언은 필요 자체가 없는 거예요. 또렷하게 중심에서 나온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해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데 무슨 믿음의 기도가 어떻게 나와요? 믿음의 기도가요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는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특권이에요. 믿음의 기도는 정말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특권인 거예요. 그러지 주 예수님에 대해 관심도 없고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에 관심 없는 사람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 역사를 일으켜버리라. 그런 것은 해당 사항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애들의 놀라운 믿음인 거지. 그냥 뭐 주저리 하고 앉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방음 주저리 하고 앉아서 랄랄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되겠어요 도대체가. 그건 될 수 자체가 없는 거고 될 수 자체가 없어. 차라리 우리 애들하고 내가 이 상담을 쫙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했어. 상담을 하면 논문을 써야 되니까 그냥 논문 쓰기가 싫어하잖아요. 글쓰기를 제가 정말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제가 글쓰기 싫어한다는 걸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누가 뭘 저한테 질문하고 답하기도 싫고 글쓰기도 싫어요. 말하기도 싫은데 글쓰기가 좋아하겠어요. 설교하고 말하기도 싫어요. 어쨌든 지금도 빨리 끝내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 애들이 봐보세요. 애들이.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 기적이 빨리 끝내야 되는데 1시간 반까지 하고 있으니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애들도 기도응답을 받아요. 간혹. 그러면 애들 기도응답을 이제 너희들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잘 들어봐라. 너희들이 기도응답 받는 걸 잘 보면 어쩌다가 잠깐 1초, 2초, 3초 기도한 게 응답받아. 잘 생각해봐야 돼. 초딩, 중딩, 고딩. 잘 생각해봐야 돼. 방언한다고 30분, 1시간 랄랄랄라 기도해가지고 한 건 하나도 응답 못 받고 잘 생각해보라고. 멍청이가 아니 나는. 길을 걸어가다가 잠깐 생각한 것을 응답해 주시 하나님. 잠깐 기도한 걸 응답해 주시. 잠깐 어떤 제목과 진지하게 그걸 응답이 되는데 앉아가지고 20분, 30분, 1시간 뭐 하는지도 모르고 랄랄라 룰룰 하는 응답이 안 된다고. 거꾸로 이야기하면 잠깐 길 걸어가다가 잠깐 기도한 건 기도했다 그 말. 기도. 잠깐 생각한 것도 기도했다 그 말.
집안에 앉아가지고 진지하게 잠깐 어떤 것 가지고 한 5초, 10초 했는데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기도니까 응답되는 거고. 30분, 1시간 앉아가지고 막 했는데 응답 안 되는 건 기도가 아니었으니까 그런다고. 기도는 응답되고, 기도가 아닌 건 응답 안 되고, 기도가 아닌 건 응답 안 되고, 기도가 아닌 건 하고 나면 시간 낭비고, 단지 인간적인 위로만 되는 거예요. 일단 첫째는 외식을 했기 때문에 위로가 돼. 외식을 했기 때문에. 목사님 보기에 기도를 좀 하고 갔다. 그래 칭찬은 받지는 못해도 책망은 안 받겠다. 그런 생각. 또 엄마 보기에, 아빠 보기에 나 기도하는 모습 보여줬으니까 10대 때릴 거 5대 가음해주고 5대 때릴 거 안 때려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소수가 그런 일을 행하시는데 5대를 잘못해 때려야 돼요. 회개기도 하고 와. 그러면 5대를 감면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식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5대 맞는 것 대신 20분 기도하는 게 편하잖아요. 몸으로 때우는 것보다. 5대 맞으면 엉덩이에 불나고. 20분 회개기도 하는 거 오는 거예요. 엄마 회개기도 하고 왔어요. 이제 연기를 잘하면 되죠. 외식. 계속 되어지는 외식. 그지 현민아? 현미야 끄떡끄떡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그런 외식 속에 들어가면 이게 몸에 체화가 돼가지고요. 기도를 못 배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부모들은 답답하시더라도 믿음 없는 애들한테 기도하라고 시키지는 마시고 답답하시더라도 한 달 동안이라도 기도 안 해도 괜찮은 걸 아셔야 돼요. 1년이라도요 진짜 기도가 아닌 것은 더 해가 되니까 기도를 안 해도 괜찮다는 걸 아셔야 돼요. 최소한은 부모인 여러분이 바른 믿음만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시키지 않아도 돼요. 제발 덕분에 자녀를 외식 속에 집어넣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돈가스 천국 가서 돈가스를 사주세요. 그거 훨씬 좋은 거예요. 용돈 주고 아니면 돈 줘서 게임방에 보내세요. 아니면 뭐 재밌는 영화 있으면 영화 보러 가라고. 우리 동네 화요일날 영화 보는 날 5,000원 하잖아요. 화요일날 영화 보러 가라고 돈을 줘서 보내세요. 그것이 외식하는 기도보다 낫다니까요. 제 말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리 이해를 못할까요? 외식하는 기도요 1년 내내 한 번도 안 시키는 게 신앙의 유익이에요. 그러면 이제 외식을 벗어요. 외식 벗는 거 어렵습니다. 외식하는 기도를 했던 사람이 외식을 벗으려면 그거 싸워야 돼요. 이제 외식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주님 못 만난 사람들은 외식의 사람들이 못 만났어요. 외식의 사람.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진심으로 마음에서 원하지 않는 걸 겉에서 하는 거예요. 진심 어리게 원하지 않는 걸 겉에서 해요. 예배드리는 신용을 하고 하나님을 찾는 신용을 하고 기도하는 신용을 하고 찬양하는 신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떤 착각을 하냐 그러면 나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나 믿는다 그러면 네 예수님 믿냐? 그러면 그 말 했다고 또 성질 내는 거예요. 우리 애들 성질 많이 냅니다. 우리 애들 성질 꼬라지 그냥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야 그러면 믿는 거라니까요. 꼬라지를 해요. 우리 올해나 작년에 우리 지혜가 낸 꼬라지만 몇 번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지혜는 끝끝내 예수 믿는다고 데모에 왔어요. 지혜는 예수님 진짜 믿는 거예요. 믿는 건데 이제 어쨌든 이 믿음이 매가리가 없어지고 아무것도 아니고 이럴 때들이 자주 있어 와요. 믿음이 아주 매가리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이야기 하나 하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하고 성령 충만을 받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내가 예수님 영접하는 것하고 성령 충만을 받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내가 예수님 영접하는 것하고 성령 세례를 받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내가 예수님 영접하는 것하고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받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상태에서는 정직하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상태에서는 영접한 믿음만 유지하는 것도 힘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예수님 영접한 사람에게는 아주 조금밖에 안 돼요. 유감스럽게. 성령 역사하심도 최대한 조금이에요.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 체험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정직하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삶을 검증하고 살펴봐야 될 필요도 있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모태신앙의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양상이 보여지니까 그까지는 내버려두더라도 그러나 결과론적으로는 같은 걸 체험하게 돼요. 결과론적으로. 그러면 저는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가 언제냐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 4월달인가 그래요. 고등학교 2학년 4월달인가 예수님 영접했어요. 혼자. 그 고등학교 점심시간에. 그리고 이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언제 받았냐 그러면 그해 7월 31일 날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평안이 좀 왔어요. 평안이 좀 왔는데 그러나 내 삶은 변화시킬 만한 능력도 원동력도 하나도 없었어.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잠깐 기도하고 잠깐 성경 보지만 나머지 삶에서는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 같은 느낌들을 자주 받아요. 하나님 안 살아계신 것 같은 느낌들을 자주 받아요. 함께 예수님 믿는 사람들하고 모였을 때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때는. 그전에는 교회를 다닌 지 10몇 년이 됐어도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분이 계신지도 인정 못했고. 그러다가 예수님의 나 위에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 믿어졌는데 함께 믿는 사람이 모였을 때는 더 많이 믿어지고 그 사람이 없고 안 믿는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안 믿는 선생님과 함께 지낼 때는 안 계시는 거예요. 안 계셔요. 그런 삶을 몇 달을 살아가. 삶이 하나도 안 변해. 그러다가 7월 31일 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는 삶이 많이 변해 있는 거예요.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삶이 많이 변해 있는 거예요. 많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 달라지는 과정 속에 진짜로 들어가더라고요. 내 변화되는 삶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자리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내가 알고 있어요. 내 영혼이 알고 있어요. 부인할 수 없어요. 부정할 수 없어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단계에서는 내가 친구에게 욕을 했어요. 욕을. 응? 물론 저는 욕을 많이 하는 성격은 아니에요. 근데 진짜 기분 나쁘게 하면 확 하죠. 이게. 욕을 했어요. 욕을 하고 심한 말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한 상황에서는 이게 문제라는 문제의식이 없어요. 이게 죄라는 그 의식 자체가 없어요. 근데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는 욕을 한마디 하니까 가슴이 도련해지는 것처럼 아파요. 욕을 한마디 한 다음에는 칼로 심장을 찌르는 것처럼 아파요. 못 견뎌요, 내가. 이게 성령의 역사인데 못 견디는 거예요. 계속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 다음에 몇 차례 그런 일을 당하다 보면 욕하는 게 무서워요. 왜요? 가슴이 아플 거니까. 성령이 찔러버리실 테니까. 진짜로 칼이 들어온 건 아닌데 성령 충만이 심할수록 강도가 심해요. 제 경험상은 그렇더라 그 말이에요. 딴 사람 경험도 다 동일하진 않아요. 그러나 내가 못된 먹은 말을 하고 잘못된 말을 하고 누구를 증오하니까 난 굉장히 힘들어요. 성령의 역사가 나를 가만 놔두질 않아요. 이 성령님의 소욕이 내 육체의 소욕을 가만 놔두질 않아요. 그래서 계속 공격을 해버려요. 계속 공격을 해가지고 폭탄을 계속 맞아버려요. 그러니까 항복을 빨리 해야 돼. 항복.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항복 잘못했습니다. 나 눈물 흘리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은 날은 거의 밤새워서 울고 통곡했어요. 그 다음에 예배드릴 때 눈물 흘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예배를 1년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여정 속에서 죄를 좀 지으면 성령 역사 가만두질 않아요. 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요즘에 이제 아이들은 심각한 거예요. 왜 심각하냐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은 하는데 성령 세례나 충만을 못 받아요. 못 받는다 그럴까요? 안 받는다 그럴까요? 안 받는다 그럴까요? 못 받는다 그럴까요? 이상한 이야기인데 예수님만 영접했다가 이제
예수님 부인했다가 또 영접했다가 부인했다가 또 영접했다가 부인했다가 또 영접했다가 요렇게 살아요. 참 놀랍죠. 부인했다가 영접했다가 부인했다가 영접했다가 그 다음에 성령 세례와 충만도 이게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이상한 거예요. 안 받았다 말할 수도 없고 받았다 말할 수도 없고 분명히 발은 담갔는데 몸을 다 담근 게 아니에요. 충만은 다 채워진 거 충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다 채워진 거예요. 근데 분명히 발목까지는 들어간 것 같은데 담갔는데 또 다는 아니에요. 야, 요즘에는 신기한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체험상으로. 무릎까지는 들어갔는데 다 들어가질 않아. 대부분 이래요, 이제. 아마 승에 너도 발목까지 들어간 것 같지? 발목이냐 무릎이냐? 충만은 아니잖아, 그치? 충만을 받은 것 같아? 성령 충만? 충만을 받았는데 지금 이렇게 빨리 까먹은 거야, 그러면? 그러면 승혜는 성령 충만을 받은 것 같다고 본인이 이야기해요. 내가 보기에도 승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성령 충만을 받았어. 작년인가 재작년, 그치? 근데 너 지금 말씀에 대한 사모함 없지? 있어? 아, 성경 보고 있어, 학교에서나? 말씀 듣고 보고 있어? 아, 그래, 아직까지 살아있구나. 이제 내가 보기에는 누가 우리 교회에서 애들 가운데 성령 충만과 세례를 받았냐, 그러면, 승혜, 그 다음에 지연이 중학교 한 2학년 때 받은 것 같고, 승혜, 그 다음에 장례가 지장년에 받았고, 그 다음에 지금 근태가 얘가 안 받은 건 아니에요. 근데 안 받은 건 아닌데 얘가 허리로 들어갔는지 발목인지 무릎인지가 애매하고 상담을 하고 대면을 해봐야 되겠어. 지금 외국에 가 있어가지고 대화를 못하고 있는데. 이게 근태는 받았다면 근태가 받은 경우고 우리 세연이가 이제 받은 경우인데 얘가 또 잘 까먹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종이 돼가지고 살기가 좀 쉬운 케이스여가지고 그러면 우리 애들 가운데는 지금 지연이 근태, 세연이, 승혜 정도. 그 정도만 성령 세례와 충만을 받고, 나머지는 요상하더라. 서영아, 너는 받았냐? 너 예수님만 영접한 것 같지, 너는? 예수님 영접만 했어요, 얘는. 영접만 이제 몇 년 전에 영접만 하고, 그 다음에는 이것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야, 민지도 희한한 거예요. 민지도 요상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냥 내가 소위 말하면 그렇게 말합시다. 극단적으로 1년 동안 기도 안 해도 하나님 평강 누려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 이수연 집사님 성령 충만 받으셨죠? 아니 김수연 집사님 내가 갖고 왜 하늘이 졌다는 거냐? 엄마 아빠 성을 갖다 같이 붙여가 하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김성희 집사님 받으신 경우에 그 다음에 이 집사님은 받으셨나요? 안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이 집사님 성령 충만을 안 받으셨는데 김성희 집사님 신앙생활 하실 때 빨리 받으셔버리셨어요. 제 눈에 이렇게 딱 보이거든요. 두 분이서. 그러니까 이 집사님 신앙생활 하시기 좀 힘들어요. 은혜는 좀 있다가 이제 막 이렇게 다 누리지는 못해요. 근데 이제 김 집사님은 성령 충만을 받고 지금 그걸 유지하고 사시고 계시는 케이스고, 그러니까 제 눈에는 이제 그게 손 집사님께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되는데 손 집사님 성령 충만 안 받은 상태 신앙생활 하시기 힘드셔요. 그 다음에 이제 권사님 성령 충만을 이제 옛날에 성령 세례 충만을 일찍 받으셨다가 또 까먹으셨다가 받으셨다가 또 다시 최근에 또 성령 충만을 또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이야 이제 또 유지를 잘 해가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제 눈에는 이제 뻔히 보니 우리 이제 얘들은 참 신기해요. 이게 제 같은 경우는 우리 애들 같이 한 시간을 찬양하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아버려요. 진짜로 기도를 1시간만 하면 받아버려요, 그냥. 기도를 해서 받는 게 아니라 1시간만 주님을 찾으면 받아버려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기적을 항상 맛봐요. 얘들이 30분 1시간을 기도하는데 아무도 못 받아요. 기적이에요, 기적. 그래서 할렐루야 옆에가 놀렐루야가 있어요. 기적입니다, 기적. 얼마나 놀라운 기적. 저는 항상 기적을 맛봐요. 기적을 맛봐요. 우리 지성이한테도 기적을 맛보고 찬양을 막 부르고 기도를 하고 가는데 성령 충만은 하나도 못 받아요. 기도 많이 하잖아.
그래서 기적을 맛봐요. 알아요. 정말로요, 이 어린아이 신앙은, 인자 믿는, 이게 20살 밑으로는 성령 충만받기가 너무 쉬워요. 그런 표현에서 죄송합니다만은 아주 쉬워요. 왜냐하면 초신자 믿음을 못 벗어나니까. 초신자는 그 수준에서 하나님 다루셔요. 그러니까 진실되게는 한 30분만 기도해도 성령 충만을 받아버려, 걔들은. 근데 우리 애들이 못 받아요. 아마 밤 12시에 모여서 강도질을 하고 다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밤 12시 넘어가지고 우리 애들이 안 볼 때 되면 같이 남의 차 키를 딴 다음에 뒷자리에 둘이서 앉고 옆자리 차 운전해가지고 막 남포 운전하고 이순시대교를 돌아다닌 다음에 새벽 4시에 차 어디 들판에다 버리고 몰래 들어와서 자고 이런 못된 짓을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뺑소니로 사람을 치어서 2명 죽였고 지난달에 또 1명 죽였고 그러니까 이런 죄인이 기도를 하는데 이게 성령 충만을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못 받는 거지. 이런 죄인이 아니고서는 그냥 한 20-30분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받아요. 얘들은 그냥. 근데 우리 애들은 자주 기도하는데도 못 받아요. 그걸 보고 이야, 상당히 놀라웁니다. 그러나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기도가 아니다.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뭐 하고 있을까요? 뭐 하고 있을까요? 뭐 하는데 앉아가지고 기쁘다 보지고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뭐 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걸까요? 개그맨 하나 불러가지고 우리 애들 상황을 보여주면서 새로운 개그 프로를 하나 만들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우리 애들은 뭐 하고 앉아 있을까요? 도대체. 아니, 어른들도 마찬가지. 정말로 진심 어리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성령 충만이 약해졌고 소멸했다가 다시 채워져요. 왜? 성령 충만이 아니고서는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없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뭐 한 걸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도 생기고 이것은 뭐 하는 걸까요? 우리 개그 프로그램도 다 생겼어요. 이미 다 알고. 그 사람들이 놀라운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다 만들었어요. 그런 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몰라도 모르는 수준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진심 어린 기도는. 그런 기도는 잠깐 해도 응답이 된단 말이에요. 응답이 돼요. 진심 어리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건 응답이 돼요. 이게 아마 애들이 학교 수업 시간이나 선생님이 막 시키려고 그러면 야단치려고 그러면 막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건 응답이 되지, 서영아. 그지? 그거 몰라? 안 해봤어? 그지, 민지야? 민지는 응답을 여러 번 받잖아요.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막 선생님이 막 시키려고 그러면 주여 살려주시오. 그래서 그러면 응답을 받아요. 근데 여기 앉아가지고 30분, 1시간 하면 응답을 못 받아요. 그럼 뭐 하는 걸까요? 대모임 하는 걸까요? 아니면 어른들이 볼 때는 막 기도하는 것처럼 막 하다가 어른들이 사라지면 둘이 이제 새벽 2시에 누구 집을 넘어서 강도질할 모의를 지금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겠죠. 진심 어리게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요. 그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불상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리모컨도 단순하지 않지만 이런 우리의 이해의 범주 속에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 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 속에 들어가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다 설명할 수도 없고 다 이해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을 이제 말씀을 통하여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등한히 한다. 하나님을 아는데 관심이 없다.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데 관심이 없다. 그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도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도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난번 말씀과 집회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려왔지만은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 가운데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 많아요. 기도를 많이 한 사람 가운데.
이상한 사람이 많아요. 아니면 이상하게 되어져 버릴 사람들이 많아요. 이상한 사람이란 것은 어느 때 악한 귀신의 영이 들어와 버려요. 예수님처럼 가장하고 성령님이라고 가장하고 그래가 들어와 버려요. 음성을 들려주면서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서는 사람이 이상하게 변해가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상하게 변해가요. 그러면 이상하게 될 사람들은 많이 할 수가 있어요. 뭘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열매로 알 수 있어요. 열매로. 무슨 열매냐 그러면 기도는 많이 하는데 이상하게 될 사람이다.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몰라요. 그냥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고 이 땅에 3년 사셨고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시고 12제자 키웠고 끝. 그거 말고는 몰라요. 그것도 아는 게 아니죠. 지식 몇 조각이. 그리고 끝. 나머지는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열심히 뭔가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런 사람은 정신이 헷가닥 해버리는 것을 조금 딱 알아요. 아니면 헷가닥에 가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이제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은 이미 악한 영이 들어와 버렸어요. 미혹의 영이라고. 미혹의 영이 들어와 버린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요. 시간만 나면 기도해요. 시간만 나면 기도해요. 이게 방언의 은사가 있다 해서 그 방언 은사 믿으면 안 됩니다. 방언 은사 한다 해서 그 사람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방언은 기나 고성이나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방언 은사는 정말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주님을 아는 사람이 할 때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냥 주저리 막 3시간, 10시간, 100시간 한다 해서 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방언 은사에 대해서 과거에 순복음 같은 데는 방언 은사를 너무 극대화시켰어요. 방언만 하면 성령 세례 받은 거고 성령 충만 받은 거고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이게 방언을 한다고 해서 뭐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 주님을 아는 사람이 그 다음에야 쓸 수 있는 게 방언이에요.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게 방언이고 성령 안 충만한 사람에게는 방언 은사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별로 소용가치가 없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누가 아무리 좋은 차를 나한테 이용하라고 준다 해도 운전면허 없는 사람한테는 운전에 가봐야 무면허고 잡힐 뿐이에요. 운전 못하는 사람에게 누가 차를 이용하라고 해도 이용할 수 있는 뭐 일이 있냐 그 말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누가 펜션을 이용하라고 펜션 이용권을 내한테 선물해줘도 1년 365일 공장에서 일해야 되는 사람한테는 그거 필요 없죠. 그거 어디다 써먹을 거예요. 남한테 빌려줄 수도 없고 나만 써야 되는데. 필요 없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방언이 다이너마이트 같고 그 다음에 주님을 알아가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방언 능력 있는 거예요. 그 외의 사람은 방언은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성령 은사인데도 불구하고 쓰잘데기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누가 신령한 애언들을 나한테 해준다 그래도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좋은 애언이라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안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 애언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자요, 최고의 애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주님 사랑하지 않는데 이 말씀이 내게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내가 성령 충만할 때 내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고 만나서 스파크가 일고 터지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믿음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나하고 부딪힐 수가 없고 스파크 플러스 마이너스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무용지물인 거예요. 무용지물. 대신에 높이가 적당하고 두께가 적당하니까 잠잘 때 베개 없을 때 대용으로는 괜찮아요. 대신 머리가 좀 딱딱해진다는 각오는 해야 돼요. 제가 옛날에 베개 없이 살아가지고 성경책 항상 들고 다니면서 성경책을 베개로 한 몇 년을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또 단단해진 게 있어요. 뒤통수가 단단해져가지고 내가 이 격투기 하고 그럴 때는 뒤통수 사람을 받았어요. 누가 뒤에서 탁 잡으면 뒷머리로 받아버리고 그랬어요. 진짜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 속에서 내가 체험하는 것, 우리 애들이 항상 기도하면서 막 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이 고착화를 시켜버리기가 좋은 거예요. 고착화. 자기 안에서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그 정의 속에서 파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돼서는 안 돼요. 정말로 내가 진심 어리게 기도하는 게 기도예요. 진심 어리게 구하는 게 기도예요. 진심 어리게. 그리고 진심 어린 기도는 짧게 하고 그 다음에 털고 일어나세요. 털고 일어나세요. 그냥 이 외식 자꾸 하지 말아요. 돈도 없는데 자꾸 외식을 왜 좋아해요? 에?
우리 돈가스 천국 가면 5,000원이면 돈가스 맛있게 잘 나와요. 자네 그거 외식을 하세요. 그 외식을. 그냥 막 눈치 봐가지고 하지 말고. 정말로 또한 그런가 해서 기도를 하지 말란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찾으란 이야기예요. 진짜 기도하는 건 진짜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이 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몇 년을 믿는데 성령 충만도 받지 못하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러면 그건 정말로 곤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사람 차별하지 않아요. 예수님 피 아래서 보혈 아래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정말로 진심 어리게 주님을 구하면 내 능력으로 주님을 알지 못해요. 내 열심으로 주님을 알지 못해요. 성령 충만을 주셔야 돼요. 성령 충만을 주셔야 돼요. 그럼 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받은 사람만이. 성령 충만을 받고 살면 그냥 반년 1년 기도 안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다는 거짓말인데. 문제는 있으나 그러나 살만해요. 문제는 있으나 버티는 길에 힘이 있어요. 내게서 오는 힘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이 있다고 말이에요. 나아가서는 기도를 하나도 안 해도 사는 게 아니라 진짜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기도를 안 하고 있는데 기도를 시켜주셔요. 기도를 하게 해요. 그냥 기도를 하게 해요. 기도를 하게 시켜주세요. 기도가 돼요. 그냥 너무 한계 상황까지 기도를 안 하면 기도를 하라 그래요. 기도를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를 종종 하게 되어져. 하게 되어져.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더 기도하면 더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는 가운데 까먹고 친척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 하나님 말씀 없을 때에 내가 성령 충만한 경험들은 사실상 맛배기고 샘플도 아니고 모델도 아니에요. 내가 초신자 때 성령 충만한 경험들은 그것은 그냥 걸어가는 과도기 것이지 정답표가 아니에요. 정답표가 아니에요. 내가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 충만하면서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면서 경험하는 성령 충만이 이제 신앙의 모델이 되고 지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없고 그냥 초신자 때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성령 역사 속에 경험하는 것들은 유감스럽게 진짜이지만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이지만 신앙의 모델과 샘플이 아니에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초신자 때 성령 충만을 경험해가지고 나타나는 경험들은 쇼킹하고 기억될 만하고 놀라워요. 문제는 그것을 모델로 삼아요. 모델로 삼아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진실로 정답표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말씀 속에 들어가서 이제 경험하는 성령 충만만이 그것만이 깨끗하고 바르고 온전한 것이 많이 생겨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데 이상해진다. 그건 뭘 살펴보면 되냐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 은혜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지 않아요. 바르게 하나님 말씀 앞에 균형을 서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도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문제가 심각해지고 아주 그냥 잘못되어져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참 많이 봐요. 참 많이 봐요. 아주 참 많이 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종종 이제 우리 교회 식구들하고도 하잖아요. 신앙성 오래된 분들은 우리 교회가 첫 번째 교회가 아니라 또 여러 교회들이 신앙생 해왔기 때문에 또 열심을 이렇게 가지고 신앙생 하신 분들은 그 교회 식구들 가운데서 기도생활 많이 한 사람들이 알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5년, 10년, 20년도 지냈으니까 알잖아요. 기도생활 많이 한 사람들 보면 첫째는 가정이나 삶이나 인생이나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특성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일단 기본 특성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의 삶 속에 좋은 열매가 아니라 안 좋은 열매가 가득해요. 이게 특히는 가족이나 이런 자녀들이 주님 안 믿고 그 다음에 우울증이나 비참함이나 참담함이 계속 일어나고 본인의 병 들고 치매 걸리고 이상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꼭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예수님 영접은 했는데 말씀 속에 안 들어오면서 과거의 샤머니즘,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우리 조상 때부터 가지고 있는 샤머니즘을 끌고 들어와요. 이제 샤머니즘은 비는 신이 삼신이라든지 칠성님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많이 빌잖아요. 물 떠놓고 손을 비비면서 여러 신에게 빌어왔단 말이에요. 옥황상제한테도 빌고 빌어왔는데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 빌고 하나님께 빌어요. 대신에 알맹이는 옛날 빌던 그 알맹이를 가지고 빌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는 무지해가고 아무것도 모르게 되어져. 그러면서 삶에 무슨 열매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더욱 황당해지고 기괴해지고 이상해지고 잘못 가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누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속에 더 깊이 들어와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은 말씀 속에 더 들어와서 말씀을 더 깨달아가고 알아가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기 시작해요. 혹은 거꾸로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아가면서 기도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아가면서 기도가 나와요. 이 기도에 대한 조급증 속에 빠지진 말아야 됩니다. 그냥 우리의 수준을 좀 겸손해서 낮춰야 돼. 낮추지. 무조건 기도만 많이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 환타지에 젖으면 안 돼요. 오히려 기도를 줄여야 되는 것도 필요할지 몰라요. 무엇을 벗으려면요? 외식을 벗으려면.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는 가운데 바른 기도만 조금씩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을 깊이 알아가면서 그 가운데 나오는 믿음의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나오는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많이 들을 수 있을 때까지 믿음이 성장해 가야 돼. 진심 어리게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기도를 바르게 해가는 것은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들어서야 되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많은 사람들 살펴보면 기도 자체가 어그러지고 그냥 기도만 막 열심히 기도만 열심히.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 이야기를 제가 했지만은 그분은 아침에 기도만 방언 기도를 하는데 마귀 방언은 아니에요. 다른 정상적인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방언을 하고 기도를 아침에 새벽에 많이만 하면 사람 욕을 더 많이 해요. 많이만 하면 욕을 많이 해요. 적게 하는 날은 사람 욕을 적게 해요. 그래서 그런 분을 몇 년부터 알았냐 그러면 91년도부터 알았던 것 같아요. 91년도부터. 지금까지 알고 있는 분이에요. 지금까지. 91년도부터. 근데 관찰해보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많이 하는 날은 사람 험담을 더 많이 해요. 한 개인에 대해서는 유명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한 개인에 대해서 논문을 안 썼는데 그분이 돌아가시면 또 논문을 써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분에 대한 전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보면서 좀 이상하긴 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이상하긴 했어요. 왜?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또 많이 했고 그러면 지금은 이제 어머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그게 권사님이시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욕을 많이 해요. 아마 우리 이 집사님, 김 집사님 얼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좀 똥똥하신 분이 있어요. 똥똥하신 분. 그런다고 판단을 하시지 마시고요. 그분이 있거든요. 기도를 많이 한 날은 욕을 많이 해요. 험담을 많이 하고 욕을 많이 해요. 험담을 많이 하고 욕을 많이 해요. 사람들만. 호박씨를 많이 가요. 지용아, 자냐? 호박씨 가면 안 된다. 야, 니 엊그저께 호박씨 갔다고 고발 다 들어왔어. 뚱뚱한 여자애 없다고 없는 데서 막 욕하면 그게 뭐 괜찮지 않냐고 막 하면서 어떤 여자애가 교회 피신했다가 갔는데 그 여자애 욕을 하고 있는 거 이제 뭘 안다고. 그 몸에 배워가지고는 정말 곤란. 근데 성령 세례 충만을 안 받을 때는 그게 죄인지를 몰라요. 죄인지를 몰라요. 그 성령 세례와 충만은 주님을 원해요. 정말 주님을 원하고 기도하고 구해야 돼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항복해야 됩니다. 믿음에 성장해가지고 받는 성령 충만이 있고 초신자 때 받는 성령 충만이 있어요. 그러나 진실로 성령 충만한 삶을 믿는 신자는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내가 그 권사님 같으면 정말 주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요. 주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근데 다른 영에게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영이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다른 영에게 기도하며 스스로 위로를 받는 것일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하여 기도를 하면 할수록 발동이 막 걸리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진심 어리게는 내가 하나님을 조금 알고 있어도 진심 어리게 기도하면 그 기도를 받으시고 마찬가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 속에 나를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뭐 아이들이라고 기도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진심 어리게 내가 배우고 알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닫는 가운데 그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해야 돼.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돌보실 것이고 하나님 내게 응답하실 것이.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 심령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하여 그분이 나를 죽으셔서 내 죄 위에 죽으셔서 내게 천국을 가져다 주신다. 나를 구원받게 하신다. 근데 그건 너무 좋은데 물론 믿음이 없는 사람 그것도 좋지도 않아요. 믿음 없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간다, 구원 얻는다는 것도 별로 좋지도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구원 그건 뭐야? 나는 10원도 줄 수 있어. 그런 거예요. 이게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않고 관심 자체가 없어요. 요즘 10원짜리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에 대한 감격 자체가 없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했다가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는 사람들도 구원에 대해서는 아무 감흥도 없고 감격도 없고 마음도 없어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했다가 부인해버린 애들도 종종 있을 거예요. 왜? 구원에 대해서 감사도 없고 마음도 없고 감흥 자체가 없어요. 감흥 자체가 없어요. 그지 현민아? 그잖아. 진짜로 그잖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을 내 것으로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에 대한 감흥도 없고 감격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무관심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잖아 은혜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가 용서받고 천국을 내가 얻게 되었다는 것에서는 아무 생각이 없잖아. 아무 감흥도 없고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잖아. 그런 거. 그치 인선아? 그러잖아. 그지? 헤이 임원 그러지? 알고 있어 그냥. 외식하지 말고 아는 사람들 다 옆에 있다고 그러지 말고 뻔히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 그게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치 지성아? 그래 지성이가 최고 정직해. 난 그래 지성이만 남자 딴 사람 다 여자. 현미 너도 여자야. 정직해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게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구원받고 용서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천국을 얻게 됐다는 것에서 아무런 감흥도 없고 감사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별로. 그럼 그냥 뭐 주면 좋고 뭐 안 주면 말고 또 줘야 되는데 또 안 주면 또 걱정되고 뭐 그런 정도에 불과하지. 그래 정말로 주님을 찾는 것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진심 어리게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가운데 주님을 사랑해가고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 성령 충만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보고 알 수 없는 것들을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즐거운 믿음의 여정 속에 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고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 흘러가는 것을 누리게 하시다가 주님을 배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 주 예수님을 아는데 무관심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며 주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잘 깨닫고 알고 있는 그 주님께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